성경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배워왔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1649년 영국의 왕 찰스 1세를 교수형에 처하는 투표는 68대 67로 가결되어 찰스 1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28년 11월 8일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867년 미국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하는 투표도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역사의 혼란기에서 한 사람의 결정과 한 사람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을 본 형제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음을 보시고 남유다를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멸망을 피할 방법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이 섬을 용서하리라. 쉬운 조건 아닙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혹은 악하고 거짓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세상을 악하게 바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 악한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바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담입니다. 천지창조 제6일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가장 중요한 피조물, 이 피조물의 대표가 바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소중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사람, 그 첫사람, 그 피조물의 대표가 된 이 아담이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 임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다스리다는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종이 되고 동시에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종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부모가 되어서 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우주의 질서를 세우거나 피조물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피조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너희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자로 임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종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 봉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부모의 사랑으로 돌보고 피조물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아주 엄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너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네가 피조물로서 지켜야 하는 선이다. 피조물로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뭘까요? 궁금한 적 없으셨습니까?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선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부에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 자체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선악에 대한 지식과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한에서 그 지식에 의존하여 인간은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나무, 그 나무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지식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비로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자체로 이 나무는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선악의 지식을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동산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며 불순종하는 것, 즉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는 지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런 지식을 주는 역할에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리자,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존재이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려주는 지식의 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사람의 올바르고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는데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뱀의 유혹이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불순종의 결과, 즉 죄의 책임으로 인생의 고통을, 그리고 사람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 명령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로도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피조물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5절과 7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말만 놓고 보면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의 지식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 피조물인 사람이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 핍박받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처음 본 것, 자신의 죄성과 죄책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온전함을 보일 수 없었던 벌거벗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교만 속으로 들어가서 얻은 것은 결국 인생의 고통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의 선과 악이 혼란하게 되었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하여 다른 피조물을 자기 소유로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자 이 세상은 어둠으로 물들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존재로 만들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의 사람 아담과 완전히 다르게 한 사람의 순종이 완전히 잘못된 이 세상을,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완전히 바른 세상으로,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구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주제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아담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순간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뜻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서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전생애를 통해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대변하는 가장 결정적인 개념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 뒤에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다른 인간들처럼 아버지라 부르며 성부 하나님의 뜻, 즉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셨는데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의 손에 죽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놀라운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놀라운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앙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영광과 내 욕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를 속인 채 믿음 좋은 척 순종하는 척하며 첫사람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고 고개만 끄덕이는 걸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곤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방문한 3만 명, 이 3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는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하고 가면 인구의 22%가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안 놀라시네요.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22%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빌리 썬데이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살럿이라는 작은 곳 마을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살럿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의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3주간의 집회 동안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어린 남자아이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22%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3주간의 집회 동안은 딱 한 명, 어린 남자아이 한 명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빌리 썬데이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명이라니. 빌리 썬데이는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3주간의 집회를 통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딱 한 명, 이 남자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후에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우리나라에 와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킨, 우리가 다 아는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목회자이고 1973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5일간 전도 집회를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과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으로 인도했습니다. 혹시 가신 분 계십니까? 가셨던 분? 계십니다. 역사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5일 동안 그 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집회에선 무려 11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하나님의 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110만 명,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역사상 최다수가 모인 집회가 되었고,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계셨던 겁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샬롯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빌리 썬데이의 순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종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수백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썬데이에게 복음을 전한 순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체프먼입니다. 그리고 체프먼에게 복음을 전한 순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메이어입니다. 그리고 메이어에게 복음을 전한 순종의 사람이 또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순종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킴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한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순종의 종들이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을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계에는 81억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미미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그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대치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릿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